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참으로 속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때문에 저희들 하나하나 때문에 찾으시는 교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받으실 스트레스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정말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을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이 받으신 모든 스트레스를 오늘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이 예배 시간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며 그 쌓인 스트레스를 오늘 여기서 주님 다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와 우리 때문에 쌓인 피로를 주님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피곤함이 되고 일이 피곤함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주님께 스트레스와 피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찢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당돌하게 주님께 내가 삶을 살면서 받은 나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시라고 주님께 당돌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터인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 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오늘 우리를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또 전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언자의 삶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살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비록 오늘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의 마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방망이 질치고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함께 전하며 나누는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절대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최대한 다정스럽게 많이 피곤하시죠?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절도 지나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또 이렇게 나름대로 피곤함 때문에 고민이 되실 터인데 자, 오늘 말라기 2장의 말씀 분명히 좀 전제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이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는 그냥 화들짝 놀라게 야단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원망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거기서 그렇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한 것 같다 이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입을 내밀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은 변화가 되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거듭남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얕은 수준에서
왜 직장 생활은 여전하고 왜 사업은 여전히 안 되는 것 같고 왜 건강은 여전히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놈들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려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건데 안 믿는 놈들한테는 오히려 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워진 것 같아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내가 예수를 믿는 맛이 있습니까? 아니 나보고 나는 예수를 믿으려는 겁니까? 말려는 겁니까? 이쯤 돼서 그럼 예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도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 믿는 네가 별반 다르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가정도 분명히 가문은 가문인데 예수의 가문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한 할아버지 밑에서 여러 형제들이 분가가 됐고 그 여러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가정별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고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차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봐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건 어떤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저들에게 좀 뻔하고 늘 그런 거 말고 좀 획기적인 게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유와 근거를 대해서 그들도 예수를 좀 믿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요. 세상에 예수는요. 택배 기사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배달해달라는 대로 배달해 줘야 되는 게 예수가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원망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왔으면 뭐가 잘 되고 풀리고 뭘 잘 나가는 바가 있고 풍성한 바가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없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을 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서 핑계대기 시작을 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대놓고 배신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변질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가는데 대충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죠? 다른 신에게 가진 않아요. 맞아요. 다른 교회 가거나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와야 되죠?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물 그거 받아먹자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재물이 필요한 건지는 아시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죽습니다. 야, 내게로 오지 마. 너 나오면 죽어. 왜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내 앞에서 너는 그냥 죽어 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나오려면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왜 가능했느냐 하면 그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가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갈 이제 재물의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재물의 변질이 생깁니다. 어떤 변질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됐죠? 이 재물을 더러운 것과 흠이 있는 걸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삶이 변명거리와 핑계가 되는 거야. 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왔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 드리는 것조차도 나는 감지덕지지. 그리고 하나님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내가 알아서 조절할 문제지 하나님이 왈가왈부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아니 이거 내 믿음 내가 챙기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좀 양해하시고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더럽지만 이거밖에 드릴 수 없고요. 비록 흠이 있지만 이거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안 드리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좀 받아 주시는 게 옳을 법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주 대들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일침을 가하시죠? 야, 너희가 그 더럽고 흠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데 너 그거 누구한테 한번 가지고 가서 받아보라고 얘기해라. 누구한테?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죠. 도라는 왔으나 여전히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어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정부 관리가 파송이 됐어요. 각 동네마다. 그게 바로 총독이에요. 총독. 그래서 유대 땅에도 총독, 페르시아의 총독이 파송이 됩니다. 예,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그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랍시고 가져온 거 있지? 그거 누구한테 가져가 봐라? 그 총독한테 가져가 봐라. 총독이 그거 받을 건가? 그러니까 딱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멍청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되나? 아니 그걸 어떻게 총독한테 가져가야 내가 큰일 날 텐데. 아니 그 더럽고 그 흠 있는 걸 어떻게 총독한테 가져가 바치냐고. 아니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갖다가 바치냐고. 근데 그걸 나한테 갖다 바쳐? 그건 그러네. 아니 그래도 내 사정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독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좀 이해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하지요. 그러나 재물이 더럽고 흠이 있으면 그 더럽고 흠이 있는 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손을 얹어 안수를 하면 그 재물에 흠이 없음이 나한테 오기 위해 흠 없는 재물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흠 있는 거 더러운 걸 준비를 하면 그 안수하는 순간 더럽고 흠 있는 게 다 예. 제가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헌신하며 예물 드려 예 맞습니다. 헌금 드리는 분들 좀 정확하게 아시고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 자체가 흠이고 그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게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가 아니라 그게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 더러움과 흠이라는 건 뭐냐? 더러움이라는 거는요. 예, 맞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뭐가 묻었다가 아니라 더럽다라는 말은 뭘 내려놓다라는 말이에요. 손에서 놓다라는 말입니다. 더럽다라는 게요. 그래서 그게 뜻을 정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뜻을 정할 때 뭘 붙잡고 일어난다 그랬죠? 말씀 붙잡고 그걸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했어요. 뜻을 정했다라고. 그때 뜻을 정한다라는 건 그걸 잡고 붙잡고 일어난다. 반대 그걸 놓았다가 더럽다는 얘기인 거예요. 놓았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요거 설명 안 드렸습니다. 일주일 지났으니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러워지는지 아십니까? 뭘 더러운 걸 만져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는 순간부터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미세먼지요. 여러분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오염이 되는 겁니까? 미세먼지가 나한테 와야지 미세먼지 오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미세먼지 있는 대로 가면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미세먼지예요. 여러분 3한4암이라고 그러던데요.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 그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희한하게 더럽다라는 말이 내려놓다, 손에서 놓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뭔 의미인가 봤더니 더러운 걸 만져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 붙잡고 의지해야 할 말씀, 그걸 놓는 순간부터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흠은요.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잘 봤을 때 야 이거 분명히 흠이 보이잖아요. 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물에 흠이 있는 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 괜찮아. 거기다가 살짝 바세린 좀 발라주고 반찬 거 좀 이렇게 살짝 커버해가지고선 거기다 싹 맞아요. 커버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야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흠은 받아주실 수 있어. 아니 그 내가 이건데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야지 해서 뭐예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흠이라는 말은 재물의 흠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흠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뭐예요? 더러운 것과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돼라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경고했어요. 그래서 뭐 놓고 뭐 붙잡아라. 세상의 모든 것들 붙잡고 말씀 붙잡아라. 네가 보기에 좋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붙잡아라.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그 경고의 의미였죠. 그래서 경고하심으로 하나님 뭐 하신다? 들어 올리신다 그랬는데 잘 보십시오. 1장에선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셨습니까? 야단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경고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러운 것, 흠 있는 것 내려놓고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붙잡아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 어떤 식으로 안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안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1장 안 돼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유대 백성들은 또 유대 백성대로 그게 안 돼요. 둘 다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지난주에 분명히 경고했어요.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야단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 거 아니잖아요. 경고는 곧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안 되고 성도는 성도대로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요? 더러운 것, 흠 있는 것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안 돼요. 오늘은요, 맨 끝에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경고하신 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요,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17절 하나님의 현재 컨디션입니다. 하나님의 컨디션이에요. 무슨 드링크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컨디션입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의 컨디션이라고요.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이 땅의 민족의 교회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컨디션입니다. 이 땅에 좀 큰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교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컨디션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다르게 들어있고 더러운 게 들어있고 흠 있는 게 있는 그 자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컨디션이에요. 지금 자꾸 내 마음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재 컨디션은 뭐예요?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뭐예요?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아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거꾸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보기에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지금 자기 혼자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뭐래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1장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안 돼요. 백성은 백성대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현재 컨디션이 뭐라고요? 일주일 전에 분명히 주일날, 아니요, 일주일 내내 수요일, 금요일, 예배, 금요일, 하여튼 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재 컨디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현재 17절 다 읽으셨는데요. 자꾸 하나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상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야, 내가 지금 어떻다? 괴롭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현재 컨디션에 뭐래요?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안 돼. 백성은 백성대로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괴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괴롭다라는 표현 여러분께서 대충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어떤 나쁜 놈이 하나님을 괴롭혔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걔한테 돌려요. 쟤한테 돌리고 그 사람한테 돌려요. 죄송합니다. 자기는 안 한 것처럼 괴롭게 한 놈이 누구야? 나와. 마치 베드로처럼 식칼 들고요. 예,
과도 아니죠. 회칼 들고 누구야? 언놈이 감히 주님한테 손을 대 하면서 싹 나와가지고 쓱 베어버리는 것처럼 누구야? 누가 감히 주님을 괴롭히고 있어? 누구야? 나 외에 누가 주님을 괴롭혀? 라고 나서는 자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서는 그 경고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주님은 현재 어떻게 해요?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가 1부, 2부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다녀보지만 정말 주님이 그 사람 보면 괴로워할 만해요. 진짜 그 사람 보면 괴로워할 만해요. 진짜 그 가정 보면 괴로워할 만하셔요. 그 영혼의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괴로워하실 만해요. 중요한 건 뭐냐? 괴롭다라는 표현 때문에 누가 또 괴롭게 했구나. 나는 아닌데 또 어떤 나쁜 녀석이 또 그랬구나 라고 또 넘겨짚습니다. 아니요. 잘 보세요. 여기 괴롭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괴롭다라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제목?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요. 저는 제가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상태는요. 17절에 의하면 피곤하셔요. 뭐 때문이죠? 나 때문이에요. 자꾸 남한테 돌리지만 나 때문에 피곤하시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주일날 나 예배드리러 온 것 같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피곤한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와 있는데 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시죠? 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거 참 대단한 겁니다. 나 상당히 피곤한 사람이거든요. 나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 좀 알아주세요라는. 그래서 예배 교회에서는요, 바로 요걸 잘해야 돼요. 요걸 잘해야 돼요. 교회가 요걸 잘해야 돼요. 아유, 이 괴로운 중에도, 아이고, 힘드신 중에도 예배 나오셨네. 아유, 잘하셨네. 아유, 다음 주에도 또 나오셔야지. 요거 잘해줘야 돼요. 이거 잘해줘야 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제가 비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상황 제가 거의 다 알잖아요. 진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거기다가 대가지고선 그 코끝에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셔. 아이고, 힘들건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꼭 알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얘기 드렸죠? 예? 제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공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그의 일기가 쭉 나와요. 그냥 앉아있으면 그의 표정이 쭉, 그냥 앉아있으면 그의 상태가 쭉 나와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눈물이 쭉 흘러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그 성도의 가정을 지나가다가도, 아이고, 저 아파트에 누가 사는데, 아이고, 저 집에 누가 사는데, 아이고, 저 사업과 저 기업이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누가 맡겨서, 하나님 그에게 맡겨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다 내려서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싶어 가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신호에 걸리면 아이고 때는 이때다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다? 참 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괴롭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 딱 3개만 제가 연결해 드립니다. 피곤하다, 여기 괴롭다라는 말이 야가라는 말이에요. 괴롭다. 히브리어로 야가라는 말입니다. 괴롭다. 그게 몇 번이나 나옵니까? 지금 17절에.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 분명히 나는 괴롭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내가 언제 괴롭혔어요? 내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헌금 잘하는데, 에이, 주인님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나 교회 옮겨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종교 바꿔요, 그냥. 계속 괴롭힘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거시기 씨. 제가 준비를 했다고요. 마음 같아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피로 회복자 하나씩 다 봉헌해 드리라고 제가 명령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피로 좀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예배 와가지고서, 야, 그 목사 오늘 설교 잘해. 야, 오늘 예화 몇 개씩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오늘 실컷 웃고, 스트레스 풀고 간다. 그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스트레스 받는 건 어떻게 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라 조금 설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유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지금 유튜브에 저희 교회 말씀과 이 내용들이 그대로 송출이 되고 있어요.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 먹방 보니까. 예. 근데 저는 말씀의 먹방을 하고 싶어요. 말씀 잔뜩 먹고 말씀 잔뜩 먹이는 말씀 먹방 하고 싶어요. 음식도 그렇게 꾸역꾸역 엄청나게 집어넣더만 말씀 꾸역꾸역 집어넣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먹방 하는 중이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 말씀 먹방의 한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것도 올리고 수요일 것도 올리고 금요일 것도 올리고 주일 것도 올리고 다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 삼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 먹방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 먹방.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괴롭다라는 히브리어는 야가라는 단어인데, 야가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괴롭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나 이제 지쳤어, 이런 얘기예요. 그 야가라는 말, 여기 괴롭다라는 말로 표현된 히브리어 야가라는 말은 나 지쳤다, 이제 지쳤어.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쫙 와닿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다니까요. 너무 죄송스럽고, 진짜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내 마음만 생각을 했고 내 컨디션만 얘기를 했구나. 지쳤다는 거예요. 야가라는 단어 뜻이 원래 지쳤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정도 잘 보셔야 되고 제 행동, 제 수초들 지쳤어 이제. 지쳤어 이제. 그 다음에 녹초가 되다. 녹초가 되다. 우리 가끔 저기 홍정락 권사님 보면 이 녹초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워낙에 장내가 많이 나는 순간 그 주간은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녹초가 되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녹초. 아주 풀어지는 거예요. 흐물해지는 거,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롭다라는 말,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질려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질려버렸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바로 피곤하다라는 말이에요. 피곤하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야가라는 괴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걸 다 싸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피곤하신 상태인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피곤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렇죠. 창세 이후로부터 그 수많은 무엇가 다 쌓여가지고 그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하나님 뭐가 되신 거예요 지금? 녹초가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그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가지고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피곤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괴롭다라는 말은 말로 바꾸면 내가 정말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이고 의미상은 내가 너희들한테 아주 질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좀 전달이 돼야 돼요.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런 얘기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죠? 부부지간에 이런 얘기 썼다가 큰일 납니다. 예? 얘가 너한테 질렸다. 애들한테도 그렇고요. 이 식구들끼리요. 성도들끼리도요. 정말 내가, 그 권사한테 내가 질렸다. 혹시 질리셨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렇게 진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니까 너무 질려버리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을 보니까 질렸어요. 유대 백성들을 보니까 또 질려버렸습니다. 너무 질린 거예요. 피곤이 축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 말씀 끝나면은요, 이 예배 끝나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 거고, 영양 보충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보충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밥이 워낙 맛있는 밥이라 먹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스트레스 쌓이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만 잔뜩 먹고 배가 불어가지고 야 좋다 야 오늘 교회 오길 잘했다. 이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또 스트레스 또 쌓이십니다. 뭐 때문에 쌓이느냐? 자, 두 가지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제사장, 백성 두 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 쌓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트레스 확 푸세요. 할렐루야. 괜히 또 쌓이게 만들지 마세요. 자,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냐? 주님이 스트레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질려버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들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뭘 얘기를 했느냐면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뭐예요? 명령하노라. 이거 1장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요. 경고하노라 됐죠? 근데 경고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니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뭘 안 들어요? 1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경고를 했는데도 뭐예요?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다는 거는요.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마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피곤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질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요 태도 때문에 질리는 거예요. 야, 진짜 질린다, 질려. 뭐예요? 뭐 하지 않아? 경고 곧 말씀을 설명한 걸로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하십니다. 근데 여기 마음에 두다라는 말은요. 마음에 둔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가 세 개만 얘기한다 그랬죠. 히브리어. 이제 두 번째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부예요. 레부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마음. 그 다음에 심중이라는 얘기예요. 심중. 그건 뭔 얘기예요? 심중. 한가운데 요거예요. 마음 한가운데.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뜻인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거나 알고 계셔야 돼요. 심장, 염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심장과 염통이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심장과 염통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원래 위치 의미적으로 몸의 중심.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뭐가 되니까요. 염통, 심장이 뭐가 된 거냐. 여러분 염통이 따로 있고 심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여기 내려가 봐봐요? 내려가 염통하고 심장하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 그 지금 심장인 거죠. 염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제가 틀린 거 아니죠? 괜히 또 염통하고 심장하고 따로 있어가 따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심장, 그 염통이 어디 있어요? 몸에 중심에 있어서 이게 역할을 뭐 하죠? 피가 여기서 나가고 도는 게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어야 돼요? 그냥 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깨에 있다거나 뒤통수에 있다라면 이거 좀 뒤통수 당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와우. 마음, 심중, 심장, 염통.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뭐를요? 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경고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않았다? 그렇죠. 중심에 두지 않았다. 중심에 둔다라는 말은 뭐예요? 의미 돼 있잖아요. 중심에 뒀다 뭐예요? 가운데, 핵심, 센터에다 뒀다.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저기 변두리에다가 에이 뭐 되든지 말든지 저 귀퉁이에다가. 그럼 중심에다 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오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왜 모여있는가 봤더니 아시죠? 왜 모여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뭐예요? 집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닫힌 문, 꽉꽉 잠궈 놓은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뚫고 표현에 뭐라고 하면 그들 가운데로 오셨다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가운데, 중심, 거길로 오셨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은 어디다 두지 않았다? 중심으로 두지 않았다. 뭔 얘기입니까? 중심으로 두지 않았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서브로 여기는 거예요. 2차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곁다리로 여기는 겁니다. 나중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놨다는 얘기는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최선이 돼야 된다고요. 내 형편과 처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죄송해요.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려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이미 질려버렸다고요. 그 사람의 그런 태도에 질려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서브로 놓는 거예요. 말씀을요, 주일날 가면 그냥 듣는 말씀 전도, 듣고 이해하는 말씀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말씀 우선, 말씀 중심,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최고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로서 얘기를 드립니다. 목사로서.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지금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 아닌 다른 걸로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뭐 하신다? 아주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게 지금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이 의미는 또 다른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음에 뒀다라고 마음이 또 다른 의미가 뭐였죠? 심장, 염통이었죠?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심장에서는요 뭐가 돕니까? 피가 돌아요. 여러분 피에 다른 거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그건 되게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 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심장 염통이에요. 그러면 그 심장과 염통에 뭐가 돌고 있는 거란 얘기죠? 피, 곧 마음이니까 거기다가 두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경고하신 거 있잖아요. 말씀이 뭐가 돼가지고 도는 거예요? 피가 돼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말씀,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은 너희가 그걸 중심에 두지 않았다. 네 심장은 지금 발끝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심장에서는 지금 피가 도는 게 아니라 피에 다른 게 섞여가지고 돌고 있다. 2분 30초 후에 너는 즉사. 이거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진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으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 그래 바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두 가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말고 다른 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혈액에 다른 게 들어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예인데, 뱀. 저희 강원도 원주에 유명한 땅꾼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 나가면 수십 마리의 뱀들이요. 그 전설에 의하면 뱀이 알아서 자진 납세를 할 정도로, 예. 그 땅꾼이 있는 대로 뱀들이 막 몰려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뱀을 그냥 주워 담는 땅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들, 예,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뱀에 물리면 무슨 증상이 나면 그 뱀의 독이 나쁜 개념이 아니라 독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혈관을 타고, 그래서 물리면 째서 빨리 빼야 되든지, 물렸으면 그 물린 위쪽을 빨리 묶어서 뭐 하지 못하도록요. 혈액이 통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혈액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혈액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혈액 안에 다른 게 들어가면 혈액이요, 응고가 돼요. 이거 잘 감각이 안 오시죠? 혈액이 굳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독이 퍼져가지고 죽었다니까 넌 나쁜 게 들어와가지고선 상당히 나를 괴롭게 해서 죽였다. 이게 아예 마비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니까 이종 단백질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마비를 시켜. 혈관이 그냥 꽝꽝 얼어버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 그 마음에다가 뭘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두지 않았다라는 말은 중심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 말고, 혈액의 예를 들어서 말씀 말고 다른 걸 섞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다? 아주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걸 섞어가지고선 말씀을 중심에 놓지 않고 말씀을 다른 것과 섞어버리는 행위, 이거에 뭐 했다? 주님이 아주 질려버렸대. 내가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 피곤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곤을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피곤이 풀리실까요? 자, 주님께 피로 회복제 하나씩 드립시다. 주님 피곤 푸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중심에 놓으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그리고 말씀 말고 다른 거 섞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뭐를 확 날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피곤, 스트레스를 그냥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건가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시면 우리도 피곤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곤함을, 스트레스를 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풀어드린다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돼요. 중심, 핵심에다 놓고요. 가운데다 놓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외에 다른 거 섞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이러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예. 제가 요즘에 최근에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한테 벌써 이렇게 좀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견제가 들어오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됩니까? 말씀만 가지고 다 그 중심과 그 혈액이 응고되어 버린 심령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스트레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피곤하시면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혈액이 안 도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발저림 현상 풀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손저림 현상 풀어드립시다. 뭐면 됩니까? 말씀, 중심, 오직 말씀이에요. 다른 거 하나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피곤하신 거예요. 답은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겁니다. 10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쭉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은 거에 대한 내용도 설명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요, 유대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뭘 행했습니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세상에나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이요. 10절에 한 번 나오고 11절에 한 번 나오고요. 어디 나옵니까 또? 10절, 11절, 14절에 나오죠. 15절에 또 나옵니까? 또 16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마음에 두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신 겁니다. 두 개예요. 합해야 돼요. 두 개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거짓을 행해다라는 말은 옛날 성서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면 괴사를 행한다라는 말이 괴사를 행한다. 예. 근데 이 거짓이라는 말이 옛날엔 괴사라고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이제 끝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어 세 번째 거짓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가드라는 말이에요. 바가드. 이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바가드. 근데 이 바가드라는 말이 뭐냐면 뜻이 뭐냐 하면은요, 원래 뜻이요, 불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성실하다. 거짓을 행한다. 희한하다.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거짓을 행한다라는 말에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뭐예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가지고선 여기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발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짓을 행한다는데 그 거짓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대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만난 아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짓 했는지 나와요. 무슨 짓 했어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했다. 아니 뭘 했길래 이 거짓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앞에 보세요.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뭐예요? 이방신의 딸과. 아니 그러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왜 자꾸 거짓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본질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했어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다른 여인과 결혼한 것을 어떻다라고 표현했어요? 거짓을 행하는 거라고 표현했대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가드라는 단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마가드라는 단어는 뜻이 이거예요. 불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성실하다. 불성실하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아내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요. 원래 아내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불성실한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원래 나랑 결혼한 신부와 너희의 신랑이야. 근데 너희가 다른 것과 결혼, 곧 이방의 우상들과 다른 것들을 더 좋게 여겨 그것들을 따르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함, 곧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요걸 비유로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은 불성실하게 행했다. 누구한테 불성실하게 행했다? 하나님에게 불성실하게 행했다. 왜 불성실함이 나오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짝이 되어버리니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아주 질려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학을 띠시는 겁니다. 학을 띠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학을 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을 띄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라이 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삼아 듣지 마세요.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질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에라이 똥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질려버렸다 불성실하다. 아 너희들 정말 피곤한 존재로구나. 뭐 때문이죠? 두 가지 다 얘기했죠.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불성실함으로 나 말고 뭐예요? 다른 걸 더 쫓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는 내가 아주 진절 런더리가 난다. 아주 질려버렸다. 학을 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너희들 아예 똥이다. 여러분 똥은 뭔지 아세요? 재물 드릴 때에 재물의 배를 갈라가지고 뭐를 냅니까? 똥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이 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울타리 진영 바깥으로 가가지고 던져버립니다. 너희가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반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경험하신 이런 질려버림과 피곤함 정도는 아직 저한테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호되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정말 가끔 질려버릴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그 반응들,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쫓가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여인과 함께 결합하는 그 삶을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백성이 다른 신과 결합하여 언약 맺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질려버리는 것처럼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스트레스,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피곤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민족이 교회인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피곤해 하실지는 불보듯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이 피로회복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로회복제를 싹 다 한 양동이에다 다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마셔도 그 피곤함은 풀리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우리가 그 피곤함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괴로움을, 그 질려버리신 하나님을 풀어드립시다. 여러분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까? 제발 이제 내 피곤함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피곤함을 좀 풀어드리시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예요? 말씀을 중심에다 놓고 말씀 외에 다른 거 섞지 않고요. 성실하게 뭐예요? 뭐만? 하나님만을 내 뭘로 모시면 되는 거죠? 내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만과 짝하여 하나님만을 좋아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뭘 풀어드리는 게 된다는 얘기죠.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에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요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의 스트레스와 피곤은 한 10%는 풀리신 것 같아요. 아, 왜일까요? 아유, 저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얘기였는데, 찾으시는 교회가 이번 주에 내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 오케이. 이것 자체만으로 한 10%, 15%는 좀 풀렸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여쭤봐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3, 40%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실제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따른 거 섞지 말고 하나님을 내 신랑으로 모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물고 들어지는 거. 이걸로 하나님의 스트레스의 피곤함을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 스트레스 푸시지요. 할렐루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내 피곤함은 어떻게 하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풀리면은요. 하나님이 풀리면 나도 풀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해석이 되니까 풀리니까 어떻게 일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풀렸잖아요. 먼저는 누구와 관계가 풀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스트레스 지셨으면 스트레스 풀어드리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뭐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존재 말고 스트레스 풀어드리는 존재 됩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비록 나 때문에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겠으나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오늘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박 거시기 하나씩 이렇게 받아서 나가시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다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로 회복제예요. 스트레스 덩어리가 되지 마시고 피로 회복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이뻐? 그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때문에 이쁜지 아시겠죠? 우리가 누구의 스트레스를요? 하나님의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괴로움을 뭐 해드립니까? 풀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정확하게 정리하셨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확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다 놓겠습니다. 다른 거 섞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랑이십니다. 주님 나의 신랑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것 쫓아가거나 다른 것 쫓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사장이 하지 못한 것,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것, 오늘 찾으시는 교회가 내가 감당하여 주님의 스트레스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